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개척교회가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늘 사모님한테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대요. 여보, 비싼 옷 사 입고 싶어도 좀 참아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그때 정말 비싸고 좋은 옷 사줄 테니까 비싼 옷 사 입고 싶어도 좀만 참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마다 사모님께서는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서 집에 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모님께서 한눈에 봐도 너무나도 비싸 보이는 옷을 사 입고 거울 앞에서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여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도대체 왜 사 입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마트에 갔다가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는 길에 어쩌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이 옷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만 보려고 했는데 이 사단이 자꾸만 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예쁜 사모님과 이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사단이 자꾸만 제 귀에 속삭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때는 내가 일러준 방법대로 해야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뒤로 물러난 사단이 뒤에서 속삭이더라고요. 뭐라고? 사모님 뒤에서 봐도 예뻐요, 그렇게. 뒤에서 봐도 예뻐요 사모님.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흑흑흑 하면서 옷을 사 입고 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칭찬에 우리가 인색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이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불러주시고 장로님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좋네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봐도 예쁘고 뒤에서 봐도 예쁘셔요. 정말로 예쁘셔요.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만들어 놓은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 노란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제일 첫 번째로 주신 게 뭐다? 복을 주셨어요. 또 같은 28절을 보면 두 번째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뭘 주셨냐면,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고, 이건 뭘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일이에요. 일을 주신 거예요. 할 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신 건 복이고 두 번째 주신 건 일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주신 게 나와요.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뭘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먹을거리.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밥을 주셨어요. 밥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딱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세 가지가 뭔지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첫 번째가 복, 두 번째가 일, 세 번째가 밥. 단어가 길지도 않고 한 단어씩이라서 외우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복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 없는 것일까요? 필요한 거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복과 일과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빚으실 때 사람 안에 만들어 넣어 주신 것이 있고 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뭐 위장이나 대장이나 간, 심장, 이건 하나님이 아예 처음 만드실 때 사람 안에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가 자동으로 음식이 만들어지는 음식물 생성기 같은 거는 주시지 않았어요. 밥이 필요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밥은 나중에 별도로 주셨어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도. 밥을 나중에 주신 것처럼 복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복은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 사람은 복을 타고났어.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복은 절대로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행여라도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행여라도 한 분이라도 아무개는 복을 타고났는데 참 나는 박복도 하지 하면서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서 이렇게 궁상 떨면서 이렇게 힘든 인생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행여라도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그 생각이 엉터리라는 사실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이 창조 패키지에는 복이 기본으로 들어있지 않아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복이 기본 사양으로 복이 이 안에 있지가 않아요. 복은 옵션이었어요. 옵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복은 별도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사람들이 복을 다 갈망해요. 그 복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사람을 만드시길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려요. 새해가 되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이건 세계 공통 인사입니다. 복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복을 원하고.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뭐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어떻게 돼요? 목이 마른 것처럼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저는 이걸 복마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마름을 느껴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이게 내가 뭐 시키지 않아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마른 것처럼 복을 받지 못하면 복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복을 구하고 갈망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저 잘못된 거다. 수준 낮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알고 복을 줄 수 없는 곳에 가서 복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뜨끈뜨끈한 쌀로 지은 밥을 먹어야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식당 앞에 진열해 놓은 모형으로 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 모조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밥처럼 보이지만,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건 먹어봤자 배도 안 부르고 오히려 몸만 상합니다. 몸만 해롭습니다. 그런 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요.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지요. 그분에게 가야지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기 때문에 주 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이 나올 것도 없고 이 다른 복을 주실 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건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복 받기 위해서 오셨지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잘 온 거예요.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큰 소리로 오히려 환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잘 찾아오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주저함 없이 큰 소리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고 외치셔야 합니다. 복 받기를 바라는 건 미성숙한 것도 아니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 오늘 저녁 다 드셨지요? 복은 여러분 매일 먹는 밥만큼이나 중요한 게 복이에요.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으면 그냥 말지 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건 복을 받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과 밥을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 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여러분 날카로워지는지 아시죠? 이틀만 굶어 보세요, 여러분.
배는 게 없을걸요? 사흘 굶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여러분? 밥은 하루 이틀 사흘 굶어도 못 견디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써 있는데 우리 큰 소리로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절 따라서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 받은 사람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놓고 인생을 한없이 우울하고 힘없이 살고 있는 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는 복이 없어, 나는 복 받지 못했어, 스스로를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셨나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나는 복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단정짓고 인생을 그렇게 허덕이고 힘없이 낙심하며 그렇게 지금 우울하게 살고 있는가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혹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오래된 고난이, 그 고난이 여러분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신 건 아닌가요? 풀릴 듯 말 듯 하면서 풀리지 않는 이 고난, 이 문제, 이것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 없는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신경도 안 쓰셨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아무 관심 없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셨어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고백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에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 고백이 들어있어요. 어떤 고백이 들어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이에요.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가지 고백이 저 베드로의 대답에 담겨져 있어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16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세요 여러분, 노란색.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왔던 대목이 16절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멘으로 맞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선포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내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신실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하셨다면, 이게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면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이 축복의 선포가 왜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아멘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의 선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목사야, 조준희 목사야, 네가 복이 있도다. 아무개 장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아무개 권사야,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선포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 중에 복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마 새롭게 보일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함,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잘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처럼 여러분은 이미 악인의 꾀를 쫓는 일, 죄인의 길에 서는 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을
싫어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잘 안 믿기시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렇다니까요. 악인의 꾀를 쫓는 거 여러분 싫어해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 여러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하실 거예요. 손살에 치실걸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 여러분 체면 때문이라도 못한다고 하실걸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실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이게 언제 나타난 현상이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 아, 내가 명색의 장로인데.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런 데를 갈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실수할 때는 있지만 실수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힘들어해요.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할 짓이 못 된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가 악인의 꾀를 쫓는 일, 죄인의 길에 서는 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을 싫어해요. 거부해요. 잘 안 맞아요. 메스꺼워요. 이게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쨌든 그게 소원이 돼요. 잘은 못해. 솔직히 잘은 못해.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원은 해요. 기도할 때마다 죄송해. 하나님, 오늘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금방이라도 맞아 죽을 죄인 같아. 다 고백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일주일을 그렇게 사셨나 싶을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들이 나와서 고백하는 거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좋고 어떻게든 잘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걸 소원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아닌가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 난 아닌데 하는 분 있는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1편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인 여러분,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냐면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이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인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아이 목사님,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더라고요. 계절이 돼도 과실을 못 맺는 나무가 수두룩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나무는 벌레가 먹어서, 어떤 나무는 병들어서, 어떤 나무는 주인이 관리를 잘 못해서,
시절이 됐는데도, 계절이 됐는데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많더라고요. 시절조차 열매 맺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박따박 월급날 월급 나오는 거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건 좀 놀라운 은혜입니다. 월급날 제대로 월급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년, 2년 동안 공사대금 못 받고, 노동대금 못 받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파산하고 길거리 나앉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진 않지만 따박따박 시절 따라 계절 따라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여러분 그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복 있는 여러분은 그 행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다. 혹시나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 예수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 있는 자가 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어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오늘도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자, 내가 어제도 먹고 오늘도 세 끼 꼬박 다 먹었으니 내일은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분 있어요? 없죠.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밥 먹고 오늘 또 밥을 먹었지만 내일 또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지만 내일 또 받아야 돼요. 복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 너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그 길대로만 걸으면 그 발걸음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을 지켜 행하고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우리 형통 좋아하잖아요. 형통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형통하길 원하는데 불통이 돼버리고 말았어. 왜 내 인생이 불통일까? 이유는 딱 하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뭔가 지금 내가 불통이 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지금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성경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하고 상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 믿음과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복을 하나님이 다 쌓아놓고 계세요. 그런 예화 있죠. 하늘마다, 하늘집에, 천국에 각 사람마다의 집이 다 있대요. 박스가 다 있대요. 그 박스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다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대요. 왜? 왜 복을 왜 못 주실까? 복 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이 고귀한 복을 담을 수 있는데 이 그릇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귀하고 값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복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인 우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뭘 당부하셨냐? 축복해 주라고 당부하셨어요. 축복하라. 축복은 한문 그대로,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 축복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건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비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가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바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축복하고요, 서로.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강복, 내린다는 거죠. 내릴 깡자를 써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영수증을 내밀게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봐요. 축복하라니까. 서로 축복하니까. 축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은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배고픈 게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는 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복을 구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목사가 장로를, 장로가 목사를, 권사가 집사를, 집사가 권사를, 구역장이 구역원을, 구역원이 구역장을, 또 그리고 전도사님이 학생을, 학생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흐뭇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제가 애가 셋인데 가장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좋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들끼리 서로 챙길 때, 동생이 형을 챙기고 형이 동생을 챙기고 막내가 큰오빠를 챙기고 큰오빠가 막내를 챙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할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흐뭇하고 좋더라고요. 1등은 못 해봐서 제가 그게 어떤 감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성적표 가져오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좋겠지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고 흐뭇한 건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해 줄 때, 그때는 제 지갑이 아낌없이 열리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한없이 사랑해주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늘의 공동체 위에 하늘에서 그 준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아낌없이 내려 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1편의 이 말씀, 복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항상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놀라우신 복을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우리 뜨겁게 부르시고 이 말씀 붙잡고